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일곱 보물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비밀들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보물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빨리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최고의 보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바라는 것들이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고 바라보는 것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욕대로 구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8절, 9절, 10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층천 갔더니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께 예수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해 두셨더라. 근데 이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이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돼요? 실상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더 나아가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구해보는데 참 이 믿음 알기까지가 상당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쉬워요? 믿으면 되지. 그런데 그런 말한 사람이 안 돼. 그렇죠? 믿으면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이 더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그 사람이 어려움 겪어보세요. 믿음요, 목사도 뚝뚝 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루어질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려움 겪어보고 이게 정말 힘들면 목사도 흔들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응답이 더뎌요. 예수 믿어도 정말 힘들게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힘들까? 그런 어떤 고민의 연속 속에 살아요. 우리가 다 축복받고 살면, 다 응답받고 살면 누가 근심할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나와도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예물 드려도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은 게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믿음을 몰라서 그래. 믿음을. 내가 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실상은 너무나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아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정의가 너무 얇아요. 믿음은 깊을수록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깊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요. 먼저 사인을 줍니다. 어떨 때는 환상으로 주기도 하고 말씀에 감동 감아라 주시고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실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다. 근데 가나안 1세대는 그 땅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요단 서편을 못 들어간 거예요. 느보산 있거든요. 지금 요르단에 가면 제가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참 산이 이렇게 꼭 일본산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런데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이 서편만, 동편에서 서편만 쫙 구경하다가 못 들어갔어요. 왜요? 믿음 때문에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쭉 연구해 보면 믿음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게 과정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오늘 이것만 좀 해석돼도 엄청난 많은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잠이 안 와요.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쉬는 것 같지도 않고 자는 것 같지도 않고 뭘 해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오직 한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난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히브리서에 딱 들어가가지고 12장에서 믿음을 너가 다시 정의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더 깊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짜 믿음의 조상,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실제화 시켰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온 우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실제화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 그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믿음의 조상장들이죠. 11장 히브리서. 그런데 12장에 딱 가가지고 접속사 하나가 딱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은혜로 다가와요. 이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앞서서 믿음의 조상들이 진짜 믿음 가진 결정적 힌트를 우리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2절에 믿음의 주.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 이런 이야기예요. 원어로. 오늘 원어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이러므로 진짜 믿음은 어떻게 진짜 믿음이 오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 접속사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앞에 있는 조상들 이러므로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봤어. 언제까지? 이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기도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지금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주님 저를 바라봐 주세요. 제가 예수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 문제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누구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도울 자를 바라봐야죠. 예수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 짓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할렐루야.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자기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한 것도 다 참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네, 4절. 우리가 왜 죄를 못 이기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할 때에 4절은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오느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피 흘리기까지 회개합니다. 죄를 짓고 아무 감각 없이 마음이 굳어가진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죄, 작은 죄 하나까지도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에 진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죄 지을 것 실컷 다 지어버리고 타락할 것 다 타락해버리고 내 맘대로 살고 방종하고 타락하면 믿음이 오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에 진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보여줬죠. 저는 성경 전체를 회개를 했어요. 성경 전체를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구약이 끝나는 날, 아파트 사이에 구약 회개를 딱 끝났는데 쌍무제기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보여줬는데 뭐 그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가지고도 회개를 했어요.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신비롭게 지켜져 있어요.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우리가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 지으니까 그래요. 죄를 가까이 하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그건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말하는 것도 죄, 말. 근데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지어요. 그러면서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중간한 건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인 부분에서 저 끝에 거장들의 믿음은, 영적 거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거장들의 믿음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죄 지을 것 다 짓고 거짓말 할 거 실컷 하고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하나님 앞에 13시간씩 기도할 때 너 회개해라.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냥 아무 두서없이 회개하지 마라. 성경으로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10계명으로 회개해라. 10계명으로 죽으라고 한 2년 반 했던 것 같아요. 회개하기 싫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서 회개해라. 또 회개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또 회개가 잘 안 돼요. 최근에는 아예 기록하면서 한 거고, 예전에는 그냥 성경 보면서 회개한 거고, 이제 지난번에는 아예 기록하면서 내가 한번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다 적었어요. 계시록까지.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가 한 말에 대해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회개하는데요, 제가 태산을 이루어요. 태산을 이루어요. 되도록이면 말을 하기 싫어해요. 가면 갈수록 그래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말하면 죄야.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이 없어져요? 죄 때문에. 죄는 피 흘리기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늘의 믿음이 오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손 얹어 기도하면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막히잖아요? 기도하면 열립니다. 여러분이 아프잖아요?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믿음도 주셨는데 왜 안 됩니까? 할 때에 이름으로에 딱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이름으로. 오늘도 이제 영적으로는 꽉 차 있는 게 보여요. 바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바란다는 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치 영인데, 이게 실제 있는데 옆에 영이 실제처럼 보여요. 이게 실상이 돼요. 제가 평택에서 사역할 때 제가 기도를 하면, 전도하러 나갈 때 권사님이 막 주변을 봐. 왜요? 나는 이미 보고 있어요. 교회가 꽉 찬 걸. 권사님이 자꾸 보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꼭 옆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실상을 이걸 이제 보고 하는데, 권사님은 이제 느껴지는 거죠.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이게 실상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실제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갭이 있는데, 이 갭을 뚫은 것은 예수님만 뚫어줄 수 있고, 죄를 회개할 때 이게 뚫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존귀하게 여길 때에 실상으로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라봤어요. 나 목마르다. 그런데 이게 실상으로 딱 오는 건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실상으로, 영으로는 바라는 것은 지금 꽉 차서 지금 사람들이 막 온 천지에 다녀요. 교회당이 혼잡스러워요. 근데 이게 실상이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실상으로 주님이 주실 때는 순간 와버려요. 제가 중원순복음교회 사역할 때도 목사님 부흥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참 귀한 건 저를 참 신뢰를 해줬어요. 강단에서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막 한다. 중고등부가 2명밖에 안 되는데 꽉 차버렸다. 교육관이 작지만 그래도 꽉 찬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영어로는 이미 왔어요.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시길, 회개하시고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시면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명문가를 일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 막 대충 막 이런 거 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할렐루야. 나 우리 애들 너무 글로벌하게 키우잖아요. 우리 뭐 이미 키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작게 키우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 오늘 이후로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교회에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계시록을 수백 독을 묵상을 하면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 근데 이 7교회를 통해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좀 가죠. 이 교회는 뭐냐 할 때에 예수님이 머리시죠. 에베소서 5장 23절, 또한 1장 23절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우리는 뭐 여러분이 해봤자 뭐 할 거예요? 죄 짓는 거죠. 돌아서면 죄 짓는 건데. 구원, 천국 가는 거,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해서 천국을 가요?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게 인간의 존재고, 돌아서면 죄 짓고, 돌아서면 말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그게 인간이고, 돌아서면 죄 짓는 게 인간인데 우리가 무슨 구원이 있어요, 인간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은혜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7교회를 제가 다 이제 정의를 하고 2장 3장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7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먼저 좀 확인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 교회에 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를 주시죠. 아담이 죄 지었을 때 바로 못 먹게 하잖아요.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생명나무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주는 축복이 뭐냐? 교회에게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바로 철장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철장 권세라는 것은 제가 그 루이 14세 그 그림을 봤어요. 그 옛날에는 이제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사진기가 나오기 전에는 얼만큼 사람 그 인물을 정확하게 그리냐, 그게 화가의 판단이었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다. 근데 사진기가 나오니까 사진기만큼 사람이 그릴 수가 없어요. 사진기 나온 이후로 그림이 바뀌죠. 추상화로 그때부터 변하는데, 그 루이 14세나 딱 보게 되면 이렇게 봉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이 홀을 동그래요. 근데 이게 금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금지팡이인 거예요. 금홀 지팡이. 금홀 지팡이로 이렇게 접시를 깨트리면 쨍그랑하고 깨지겠죠. 금덩어리니까, 쇳덩어리니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그 금홀로, 이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는데 이걸로 탁 치면 여러분 문제가 쨍그랑하고 파쇄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에게 주었다. 누구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은 지금 책을 쓰고 있으니까 그 책 정리되는 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오늘은 간략하게 지금 5장,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를 보게 되면 뭘 줍니까? 흰옷을 입었다. 흰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죠. 또 세례를 예수님이 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았다. 세례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건이죠. 그래서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누구에게 줬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옷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 예루살렘 성에 기록해주는 놀라운 은혜도 더불어 주신다. 누구에게?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큰 믿음을 갖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앉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이제 교리가 약간씩 교단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가 들어가느냐 할 때에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뭘 가져가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이름으로 이 믿음을 간직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제가 계시록을 수백 동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 주신 은혜, 인간도 망하고 자연도 망한다, 사단도 망한다, 그리고 경제도 마지막 가면 다 망한다. 그 끝날에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럴 때에 오늘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 마지막에 제일 큰 시험이 뭐냐면 경제적인 시험이에요. 666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올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병원 못 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학교 못 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마트도 못 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버스도 못 타요. 예수님 때문에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1명, 2명 죽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안 되겠다, 속히 내가 내려오리라 하고 그게 내려와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 교회, 여러분 믿음 흔들리면 하늘의 별처럼 우수수 떨어져 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을 지키려면 오늘 믿음을 가져야 돼.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기도할 때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피 흘리기까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될 때 여러분 믿음은, 한번 따라가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다. 다윗의 믿음이 된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이 다 여러분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